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입니다. 내일이면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면 집안의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옛날의 친구들이나 또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좋겠어요. 좋은 옷 가면 좋겠고, 혹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새 차를 깨끗이 하고 광을 내서 번쩍번쩍하게 하고 가면 좋겠고요.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어렵단 말, 못 살겠단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잘 산다, 살만하다, 그렇게 하고, 또 가능하면 인사할 봉투를 몇 개 준비해 가지고 가서 꼭 인사할 어른들에게는 봉투도 나눠주시고 그래 하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좀 사는 체 하란 말입니다. 좀 사는 체 하라.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교정되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를 바르게 잘 믿으면 사회 경제적으로 잘 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런 말하고 연결되겠죠. 정의롭게 양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말하고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회구조, 잘못된 사회인식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를 바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믿음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과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을 받는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복을 받는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가장 단순한 뜻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떨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는 바울이 경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상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상태를 경외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을 바로 잘 신앙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세상의 복이 다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자, 교회를 처음 오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까? 무슨 대답을 합니까? 제가 만난 초신자들은 거의가 다 교회를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참 안정이 된다, 평강이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평강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학벌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단 말이죠. 마음에 기쁨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행하단 말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행, 이런 마음의 평강 없음이, 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하면 병이 되고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 참 중요합니다. 이 스님들이, 그죠? 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속세를 버리고 혈연과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잖아요. 면백 3년, 면백 10년 하면서 돌 닦는 것이 뭐입니까? 이 마음의 평강, 절대적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얻지를 못합니다만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니,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만 한번 와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냐면요,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안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얻는 평안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심령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배인 마음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 땅을 상속받는다, 땅을 준단 말이 무슨 말인가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땅을 준단 말, 부자로 만들어준단 말 아닙니까? 땅이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에 보고 준단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옛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해요.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많이 가진 부자 양반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인들은 다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서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경제적으로 유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목사가 데리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대개 다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당대의 예수를 믿어서 또 열심히 특심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미처 경제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바로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은 다 가난하고 교역자는 어렵다고 했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어렵게 사는 정상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요즘은 신학생은 다릅니다. 부자 신학생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좋은 차들이 쫙 있는데 다 누구 차냐? 학생들 차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아예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공부만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질복을 많이 받은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신학생 중에. 그래서 신학생들이 부자 신학생이 많아요. 다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뭐요?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녀가 땅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는 개인, 기업,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광풍이 몰아쳤죠. 경제적인 광풍이. 뭐죠? 아시는 분 있죠? 1997년도에 IMF. 그때 여러분 이자가 얼마 많이 올라갔습니까? 지금은 1년에 연이자가 뭐 5%, 4%, 많아봐야 7, 8% 되는데 그때는 이자가 얼마 올라가냐면요, 1년에 15%, 20%, 1년 이자가 심지어 3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안 받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유지를 못하는 거죠. 부도가 나오고, 부도가 나니까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이 다 밖으로 해고가 되잖아요. 어렵게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은혜로 잘 넘어갔죠, 우리 교회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한번 기업을 해보겠다고 세운 이랜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랜드에서 재무를 맡았던 분이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저하고 잘 알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랜드도 엄청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막 나가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계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 한 거죠. 외국 은행 이자가 쌌기 때문에 영국계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서 시사를 하는 거죠. 시사하는데 그 당시에 다른 회사들은 전부가 다 이중장부를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내라고 이중장부를 했는데 이랜드 마음은 그때 탈세 안 하려고 장부를 하나만 한 거죠. 정지가 한 거죠. 이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계 그 은행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떼먹지 않겠다, 청이를 갚겠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싼 이자로 이랜드에 대준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이랜드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도 이랜드 잘 하고 있죠? 지금도 이랜드에서 많은 사람들 아마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조그마한 신촌에서 보세 가게 시작한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이 땅을 상속하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해요. 이 원리가 그래야 돼요. 원리가 우리나라가 한때 비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부정해야 기업을 하는 시대였지만은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은 세금 바로 내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기업이 잘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요. 같이 안 살면 못 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세계를 둘러보세요. 기독교 국가들 잘 삽니까? 불교 국가 잘 삽니까? 이슬람교 믿는 나라들 잘 삽니까? 기독교가 잘 삽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유물론자들이 잘 삽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 삽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들은 상속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슨 복을 받느냐면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가는데 내 발이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발이 그물에 걸리면 넘어지죠. 넘어지면 다칩니다. 크게 다칩니다. 특별히 무게가 많이 나간 어른들은, 아이들은 괜찮아. 아이들은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면 하나도 안 다쳐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걸려 넘어가지고 골절상 입으면요, 저는 보니까 한 번 넘어져가지고 골절상 입어가지고 못 일어나고 돌아가신 분들 몇 명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보강시키고, 체중도 좀 빼고, 운동도 하고 지팡이도 짚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쏟아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정치인들, 유명 예술인들이 미투라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미투 그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때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파국으로 치닫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넘어뜨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모든 위협에서, 그런 모든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갑작스러운 파멸의 위기, 갑작스러운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받는 복이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한때 잘 안 나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세상에서 3번 성공에 기회겠다고. 아무튼 그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납치뿌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물에 걸려가지고.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 교회 한 돌아가신 지 한 10년 돼 안 될 겁니다만은 70이 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하시다고 하시는데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 목회를 도왔는데요, 참 제가 감사했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신방 가면 따라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건축할 때 매일 등촌동에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피신 분이에요. 박두성 장로님이. 나중에는 목포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들들이 다 며느리 의사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들이.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해방 전에 만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였대요. 만주가 많이 돌고 또 북한에 내려와 있는데 북한에서 자리 잡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안 되겠다. 그래서 6.25 사변 전에 38선을 넘어오는데 이상하게도 그 인민군 경비대를 건너는데도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그 월남에서 실패했다면 그분이 공산당이라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재산이고 가족이고 목숨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럼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다 그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참 상속할 땅을 물려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쌓은 성공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소중한 심령의 평안, 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물질의 복, 그리고 이 복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세상적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 앞에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생활, 도대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다음 구절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언약을 보인단 말은 언약을 안다는 것이고, 언약의 체결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언약의 혜택을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심령의 복, 육적인 복을 받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녔다고 하나님 경외한 자 아닙니다. 집사 됐다고 하나님 경외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맺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있다는 증거로 뭘 했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있다는 증거로 뭘 했습니까? 증거로 뭐 했죠?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 그런데 신약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언약은 아닙니다. 갱신된 언약, 새로운 언약,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양자로 삼아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과 체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죄 용서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요 약속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한 분이구나, 그걸 고백하고 그걸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나타냅니다. 그분을 놀랍고 만족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 언약 없이도 단지 자신의 죄책감에서만 해방받으려고 예수를 죄를 없애주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를 지옥을 명쾌해 주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를 치유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단지 질서와 목적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참으로 믿는 것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오래되냈고 내가 집 사고 권사하는데 내가 참으로 경건한 자, no. 속으면 안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거, 그 천국을 발견한 자예요. 그 약속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참으로 경외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청춘을 송두리째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내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바친들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존귀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존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신적 영광을 발견했다.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이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경건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자. 두 번째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이시고 그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요즘 1시간당 최저임금이 7,250원인가 그렇죠? 한 달 다 해봐야 15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연봉이 수십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이 수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기업의 CEO들은 다 그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억에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막 작업장 만들어냅니까? 컴퓨터 두들깁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한 판단 작업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인생길을 선택하는 데는 내 맘대로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내 맘대로예요. 직업 결정하는 것도 내 맘대로예요. 자녀 대학 보내는 것도 내 맘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아들, 딸 결혼시키는 것도 내 맘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고 그 길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경외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택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택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는 건 내 맘대로라. 내 맘대로. 돈 쓰는 것도 내 맘대로, 직업 선택하는 건 내 맘대로, 아들 대학 보내는 건 내 맘대로, 다 내 맘대로. 예배는 잘 드려요. 봉사는 열심히 해. 그건 하나님 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다 육체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육체가 되고 점점 세속화 돼서 나중에 몇 명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8식구만 남았어요. 경건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노아 8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세상 복 3가지 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 그 다음에 땅의 복, 땅을 상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하나님이 택할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경건한 자, 얼마 되지 않은 경건한 자의 반열에 서서 남은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살아가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